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장에서 오늘 낮 시간에 살폈던 호세아의 상황,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보내실 때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백성을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이 뭐냐?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여기 다시 돌아오게 올 거니까 표시를 해놓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진노는 1장 19절 이후에 25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호세아가 지금 겪는 그러한 잘못된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아내 고멜처럼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저주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진노가 쏟아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면 인간은 미련하게도 자기의 욕심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산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암담한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더 교활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갈수록 인간은 더 싸나워집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각 나라들이 무한 경쟁 시대라 그래요. 무한 경쟁.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과 싸우면 반드시 약한 자들은 패하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구제하고 가진 자들이 내어놓는다 해도 사회 구조는 갈수록 격차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은 사망이 어떻게 오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하는 걸 2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속하여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무 음란한 고멜처럼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이건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이 언약 조상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거나 언약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란한 이러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건 성경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가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기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첫째가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역대하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14절 이후 36장 14절 15절 보면 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마저도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행하면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그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타락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지자 사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아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냈으나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함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무거운 징계, 채찍이에요. 자,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면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어떻게 그들이 음행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냐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이 고멜이 또 그들과 함께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랐더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알을 내가 섬겼더니 바알 신이 내가 지금 먹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옷, 내가 지금 입고 사는 거, 내 기름, 내 술들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양털이나 삶은 입는 거죠. 떡이나 물은 먹는 내 양식이죠. 삶에서 가장 필요한 내 기름과 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러한 취미 또 그들에게 필요한 삶에 좀 더 윤기 있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일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랐더니 그들이 줬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모든 건 내가 주었거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지적하시는데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의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할 것이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6절에 그들은 그가 사랑하는 우상이 주었다고 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 본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언제 그러냐? 세상 말로 쫄딱 망했을 때, 살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할 때에 정말 3절, 4절, 5절, 7절까지 보면요, 옷 하나 걸칠 게 없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나던 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옷 하나 걸칠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가시로 막아요, 담으로 막아요. 도대체 뭐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사람은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거룩하고 영적으로 세계에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C.S. 루이스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 때문에 심각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60세에 결혼합니다. 그것도 암에 걸려 누워있는 여인을 사랑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집에서 그래도 지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평상 결혼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 2년도 안 돼 죽어요. 그 많은 고통, 그러한 걸 겪으면서 그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면 인간의 그 교만을 어떻게 막겠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만 하면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지금의 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는 무지한 인간들이 자연 형상들, 태양이나 달이나 또 나무들, 뭐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 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인간의 약함들을 의지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우리의 우상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외적인 어떤 형태는 갖출 수 있을지 모르나 심적으로요, 정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게 만약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면 이건 아니라고 처절하게, 그 어디도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정말 흡족하게,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런 걸 만날 수 없어. 몸부림을 쳐보세요. 세상에 어디가 정말 여기가 천국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리로 인도하여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만한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늘 헐떡거리고 더 이상 헤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한마디, 마지막 7절,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갈 때, 그때는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나 예수 앞에 나아가리라,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알지 못한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시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삶이 꼬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몸부림을 쳐보니까 여러 사람들 같이 그냥 망해가요. 힘들어져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2절에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논쟁하다, 이 단어는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이게 개인이라 집단으로 가면 재판해라 그 말이야. 한번 따져봐라. 네 어머니의 음란했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더냐? 정직하게 한번 내놔보라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초등부 행복하십니까? 늘 저는 교회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환경은 훨씬 좋아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예배는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오늘 목사님이 84세인가 되셨는데 이민 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고국 방문 6년 만에 오셨답니다. 다시. 딱 단어가 그거예요. 한국이 올 때마다 한국이 천지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본인은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가보세요. 100년 전, 200년 전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도로 사정이 그래요. 도로 포장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복지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가는 데마다 새로 도로 뚫지요. 도로 포장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페루에 4,500고지 안데스 고지 4,500고지 미라코라는 데로 올라갔는데요.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보통 4시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추워요. 거기는 난방 어떻게 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견뎌야 돼요. 해가 내리쬐을 때는 너무 따가우니까 옷들을 벗어서 허리에 묶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 뼛속까지 추위가 오는데요, 한번 떨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을 껴입고 별것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만년설이 이제 쌓여 있고 그 흐르는 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그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스페인어나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하는지, 서서 계속 찬양하고요, 누가 말씀 전하는 분들이 전하면 그 말씀 따라 또 찬양,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 눈물이 흐르는데요, 눈물이 흐르는 이게요, 얼굴이 새까맣게 때가 끼었기 때문에 눈물 자국이 하얗게 이렇게 때가 벗겨지면서 나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요, 저 안에 있는 저 기쁨이, 그들이 간직한 소유한 저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인가? 경제 성장이 되고 천지가 개벽할 만큼 발전한다는 한국의 교회는 그 기쁨 없어요. 그런 찬양을 하죠.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죠. 우리는 계속 논쟁해야 돼요. 네헤미야 논쟁하라. 논쟁하고 정직하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은 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라 하라. 내 자매를 루아마라 하라. 내 아들을 내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다. 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제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2장 1절은 1장 10절 11절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이 1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하게 그들은 망했어요. 그럼 경고로 받아야 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전부 잡아다 흩어버렸어요. 집에서 가족과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유린당했어요. 생전 알지 못하는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가 다른 데서 살던 남자들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다 살게 했어요. 그들은 남편 처자식을 볼 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50여 년 더 흐르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비참해졌어요. 성은 다 불탔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다 비웃었어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너희가 부르던 여호와 신이 어디 있다냐. 참 부끄럽게 됐어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2500년, 2700년이 되도록 그들은 떠돌이로 살아야만 했어요.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며 죽어갔던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느냐?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가장 먼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왜 거기 있어요? 이때 흩어버린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모일 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 한 두목 아래에서 한 나라를 이루며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말씀을 주세요.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읽고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동역자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며 마지막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반드시 승리하시며 그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멸시하면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12장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니?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는 겸손히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고집 피우면 완전히 발가벗겨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하고 다 흩어버릴 때까지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그치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주십시오.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 것을 움켜쥐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참 쉼이 있어요. 주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어지는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출석 예배, 우리 은혜 25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어지는 세일의 기도회를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을 주십시오. 다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